우리가 읽은 창세기라는 성경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만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 적어도 저는 교회학교 시절 어린 시절엔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는 인간은 흙으로 지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써 있으니 가끔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어느 게 맞을까? 어떤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이단 종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에 강력하게 집착을 보이는 증인단체가 있는데, 하도 이름을 거론하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증인단체, 그들은 오히려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다시 부셔버린 다음에 다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출처는 아마 그 여호와라는 단어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증인단체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부셔버리고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는 분명히 써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은 왕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명칭이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등 사상에 기초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땅의 흙으로 지어졌으니 언젠가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히브리 언어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사람, 인류,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 칭하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나 땅, 흙,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말하면 아다마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에 있는 미음이 두음 법칙 위로 올라가서 여성명사 아라는 단어가 끝에 붙여진 거죠. 즉 처음에는 아담과 아다마, 사람과 땅은 처음에는 남성명사, 여성명사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따라서 고유명사로 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남성명사이지만 인간 모두, 여성, 어린아이 모든 걸 포함해서 아담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로 고유명사로 정착되었죠. 즉 이것은 뭐냐?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고 히브리 민족 인식 자체에서부터 인간과 땅의 흙은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땅의 흙으로 빚어졌으니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인간은 땅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노동하며 수고하고 노동하는 존재, 즉 이때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 생활, 양을 치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는 유목민 민족에서 언젠가는 농경 생활 그리고 정착 생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농경 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농경 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게 된 거죠.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그리고 농경 생활을 많이 하게 되니 자녀를 많이 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중요한 것은 유목민 생활만 했던 시절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을 농경 생활과 동시에 버리고 세상 유혹에 따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목민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 그때는 불편했고 힘들었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때는 우리에겐 하나님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의존적인 존재였던 인간은 어쩌면 그와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유한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쩌면 하나님의 평등 사상에 기초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무한한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장만 넘어가면 그 다음엔 인간은 땅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유한한 존재라고 또한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게 식민지 생활했고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나라를 잃어버렸던 36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 절반이 36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조국을 버리고 같은 친구를 버리고 강대국에 빌붙어 살아가는 변절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집트에게 식민지 생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는 변절자들도 있겠지요.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 1장은 인간은 영원할 수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또한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자녀에게 교육하고 양육할 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는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동행하면서 붙들고 살아야 되라는 사랑의 경고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인간 창조가 어쩌면 모순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요즘 제가 좀 꽂혔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반복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악하다, 악은 선의 결핍. 선은 곧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세상 유혹도 참 받다 보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균형 있게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에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두드림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질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드림교회 세움과 담임 목사님 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굳건해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 우린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세움과 담임 목사님 목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CTS 직원 예배 설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고 가는 길 동안 주님과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